보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의 기초 전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가 그의 의지에 기뻐하심에 따라 스스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들로 입양할 것을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고. 아멘. 우리 새벽 성경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The Signs of Election, 택함 받은 표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 그동안 찬양하다가 이쪽으로 더 오라고요? 예. 요새는 뭐 어쨌든 카메라가 하라 그러면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걸 중간에 다 그만두고. 우리가 그동안 찬양으로 우리 하다가 이제 찬송 중심으로 이렇게 또 좀 방향을 조금 우리가 예배 형식을 약간 바꿨습니다. 약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우리가 그동안 오히려 어떤 면에서 찬송을 너무 덜 불렀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다시 또 좋은 찬송들 많습니다. 찬양도 뭐 요즘 나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만 찬송을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노래 연습 좀 많이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컨트로버셜한, 좀 이견들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예정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택하셨다, 창세 전에. 이렇게 우리 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 우리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 들을 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요. 약간 이제 우리 감리교 같은 데서는 약간 좀 방향이 좀 다르죠. 감리교 같은 데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만인 구원설 이런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만인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건 다 이미 주셨고 본인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쪽으로는 이제 우리 예정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대세라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은 두 개를 이렇게 좀 믹스한 이런 걸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오늘 분명히 저희가 알 것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으신 대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세상 기초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오늘 저희가 우리 새벽 성경으로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언제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전 성경으로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많이 경험했던 얘기인데 퀘스천이 엄청 많죠. 그러면 내가 예정이 됐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살다가 그냥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 택해 주셔서 어차피 택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믿고서는 천국 갈 텐데 나 뭐 세상 개판으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예정론이 맞다고 하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논의를 떠나서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두려운 진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아, 난 믿어. 하나님 나 택했어.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증거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응? 아니 믿음이라니까 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우리 그 많은 뭐라고 해요? 주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알고 계시면 세상 어려운 일이 왔을 때요, 사실은 그게 돈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사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을 강력히 믿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믿음 때 하나님 날 택했는데, 응? 어떤 죄에 빠졌어도요, 하나님 날 택했는데 하는 게 가지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기본적인 퀘스천이지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퀘스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택했나? 안 택했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죠? 하나님 나 택했나? 안 택했나? 어떤 면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교인들이 다 천국 갈 줄 아세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택함 받은 분들이 있고 택함 받지 않은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택함 받았나 안 받았나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나? 왜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믿으면 그 사람들을 택하면 되지, 왜 미리 택하셨나? 그걸 우리 신명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께서 하나님 야훼께 거룩한 백성입니다. Holy people. 제가 일부러 새벽 성경으로 이 말, 거룩한 이 말을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야훼는 스스로 땅 위의 모든 백성들 위해 여러분을 그의 특별히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 나오셨어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세상 기초 전에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죠? 흠이 없다는 말이나 거룩하다는 말.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원문을 치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건 separation 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의 nature, 하나님만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만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중에 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우리 외향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흠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그 신기한 말 빼고 신의로 읽습니다. 저 초록색으로 시작. 그의 신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자, 우리 처음에 여기 우리 지금 성경에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요. 신기한 능력은 영어 안 맞아요. 이거는 divine power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병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 Partake of the divine nature.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참여한단 말이에요.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린 없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품이야. 뭐가? 거룩이. holy. blameless.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partake.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는 그렇게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일부라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and the godliness.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룩함을. 우린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He tried very first times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world. 뭐예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그걸 그냥 우리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원죄가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partaking his nature. 우리 그분의 우리 그 성품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Spirit of God. Spirit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참여케 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고선 오케이 내가 택하고선 그다음 let them go 알았어요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인은 뭐예요? 거룩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거룩해져야지, 이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이 이유죠. 만민 중에 구별해서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걸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복을 받았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거룩해지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Long to be holy. 갈망이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신은 이 죄의 덩어리지만 우리 마음만은 거룩해지고 싶은 것.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마음에 있으세요? 여러분 죄 짓고 싶으세요?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거룩해지고 싶죠? 첫 번째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창세 전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첫 번째 사인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통해서. 두 번째 받은 표적은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음이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읽어보면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 않으면 아무라도,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믿는 게요, 여러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게 자기 의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를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 또 그러면 우리 그 예정론에서 이제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하나님이 다 믿게 해주는 건데 내가 이거 애쓰고 다닐 필요도 없네. 믿음 믿고 지 복이지 믿을 때 되면 알아서 지가 그냥 기어 나오겠지. 그런데 우리 또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우리가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론 속에서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우리한테. 내가 택함을 받았어도요, 안 믿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안 믿었어. 끝까지 버티다가 죽을 때 꼴깍하기 전에 난 믿어요 하고 죽어서 천국 갔어.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얼마나 무슨 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낯을 들고선 하나님 앞에 쓰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가능한 대로 빨리 하나님 택함 받은 것을 인정하고 나와서 믿고 하나님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가지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지. 마지막까지 그냥 막 나쁜 짓 하고 그냥 죄 짓고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난 믿어요 그러고 죽으면은 무슨 천국 가도 큰 보람이 있겠어요. 부끄럽죠, 천국 가서도. 두 번째 택함 받은 표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Possible to believe but not elect. 자, 믿지만 선택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앞에 얘기를 들으면은 믿는다는 얘기는 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해줘야 이게 가능한 얘기지만, 또 우리 사람 생각으로 하면 믿지만, 아니면 믿는 모양이 있지만, 또 나는 믿고 싶어. 나는 친구가 막 이러니까 난 막 믿고 싶어. 그래서 막 교회도 다니고 막 열심히 믿었어. 근데 하나님 선택 안 하셨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4장 4절하고 6절인데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는 거는 이제 사단을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지혜의 영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춰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이 그걸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 빛에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믿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택하지 않으셨으면 진짜로 믿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지. 우리 뭐 또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우리 예쁜 학생 있으면은 여학생 있으면은 그 여학생 보려고 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교회에 나왔어. 예?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택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여학생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도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예, 그 마음에 진짜 믿음이 들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방해를 한다니까. 혼미하게 한다니까. 막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끔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백날 들어도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치고 우리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목사님이 가르쳐도 그 마음이 이곳에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예? 세상에 혼미해. 우리 정신이 없어. 길가에 뿌려진 씨 같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자랄 수가 없잖아요. 뿌려지는 지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반드시 그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사인일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표적의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처음으로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그 환상을 보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려왔을 때 먹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 군인이죠. 그 집안에 그 종이 와서 초대를 해가잖아요. 그대로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베드로가 그냥 폰만 잡았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냥 시작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곳에 임해가지고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이방인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베드로를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왜 놀랐어요? 성령이 이방인한테도 내리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았어. 성령 세례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뭐냐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 세례를 주죠. 그 사람들 물 세례입니다. 그게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모인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지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설명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억셉트 하는 단계입니다. 억셉트 하는 단계였어요. 자, 여러분이 두 번의 우리 사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들, 딸이구나 하는 걸 믿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마주하는 건 뭐예요? I still have a sin.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지어. 사단이 그때 얘기하고 그럼 너 택함받은 거 아니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너를 택했는데 넌 계속 죄 짓잖아. 어? 그게 무슨 택함받은 백성이야. 어?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택함받았다고 하는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뭐예요? 그 사인, 그 표적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회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회개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모양을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은요, 택함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건 어쩌면은 하나님의 예정론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막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거룩함에 파테이킹하는, 참여하는 그런 걸 주셨어.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그래도 또 계속 죄 지을 거를 아신다고. 죄 지을 걸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 대해서 내려오셔서 죽는 것을 보여주셨어도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돌아서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지어. 그거를 아셔요.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repent. 회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완벽하게 부서지지 않게 하는 그 마지막 방법이, 그 마지막 툴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감사하시면서 회개해요. 물론 죄 때문에 괴롭죠. 죄진 것 때문에 괴로워.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만 그럴 때 마지막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 택했으면요, 회개의 눈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짓고 같은 죄도 짓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저는 죽일 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언제?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마음처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 마지막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우리 그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뭐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 마지막 툴입니다. 그 회개에 여러분들 인색하지 마시고 조금 더 꺼리끼는 게 있을 때 바로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이미 뭐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도 있고, 가능하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대부분 보면은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 사실은. 나는 다 그냥 온전히 다 잘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Because of you. 여러분 때문에 생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책하고, 난 이거,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이 힘든 상황을 왜 내게 주시나? Why me?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성령님 부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신 걸 원하세요. 그런 일들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큰 자신감이 들어올 때요, 세상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타이틀을 붙이기를 3단계 구원, 3 steps of salvation.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는 그런 설명을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또 주옥 같은 말씀이죠.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그가 역시 부르셨고, 그가 부르신 자들을 그가 역시 의롭다 하셨으며, 그가 의롭다 하신 자들을 그가 역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내가 의롭지 않아. 그렇지만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길 원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 저희를 향해서 달려오는 이 풍파가 있을 때,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또 약해서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no matter what, 우리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임을 우리들의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결코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 택함 받은 우리 아들, 딸로 자신감 있게 이 세상 살아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